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한 기근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심한 기근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한 기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심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는 육신의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팔아버린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한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 빠진 사례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재앙에 빠진 바로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례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13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양가소와 롯의 양가소가 수가 많아졌습니다. 서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갈등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며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며 내가 좌하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조카 롯을 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아내, 소중한 아내를 사례를 팔아버렸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희생하면서 조카 롯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22장에 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내 사례를 팔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수많은 삶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신앙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테스트, 시험하고 계십니다. 시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나가게 하는, 자라게 하는 성화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축복하는 기회구나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 코로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영적으로 우리 해석해 봅시다. 비록 코로나가 팩트인 사실이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는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이 세상을 하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 말씀처럼 이 코로나 앞에서 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말씀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놉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저 사람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 앞에서, 죽음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떨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건지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말씀과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기도 때문에
세상에 반드시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코로나로 고통하는 영혼을 구원합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병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우리 함께 이럴 때에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간구로 이 새벽을 깨웁시다.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울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모둠의 믿음의 우리의 실상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코로나 앞에서 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사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에 아버지, 이 코로나 앞에서 떨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고 열방을 치유하는, 우리를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짖고 나갑니다. 주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벌어지는 기도에 아버지 한우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